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무엇이 복입니까? 16절에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으니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헤롯도 봤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알고 보는 믿음의 눈이 복입니다. 1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예언자와 의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악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제사장은 많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새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소에서 휘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어디 계시느냐? 예수 믿는 우리 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된 몸이라는 것을 자부심도 가지고 또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 비유가 주고자 하는 교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입니다. 길에 떨어진 씨앗이죠. 19절에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악한 자, 사단이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20절에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랬습니다. 돌짝밭의 특징은
싹이 빨리 납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옥토에 떨어진 씨보다 초기에는 성장이 더 빠릅니다. 흙이 얕아서 햇빛을 받으면 더 빨리 싹이 나고 자랍니다. 햇빛을 받아서 흙이 얕은데 빨리 데워지고 그래서 싹이 빨리 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빨리 성장하는 사람들 중에 돌짝밭 같은 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다릅니다. 곧 시들시들해집니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박해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면 말라버립니다. 돌로 인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돌이 많아서 어려움이 오면 그만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돌은 죄입니다. 또 돌은 나쁜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죄와 나쁜 습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22절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이 문제입니다. 가시덤불이 막아서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을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염려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요, 집주인이 이사 나가라고 하면 그때부터 안절부절하고 교회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집을 구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일을 염려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염려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재물의 유혹이 뭡니까? 재물이 생기면 신앙도 다 내팽개칩니다. 주일에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주일에 일을 합니다. 그런 직장을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서 계속 다닙니다. 돈만 주면 죄를 짓기도 합니다. 돈이 신앙보다 중요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입니다. 23절에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땅, 옥토에 뿌린 씨는 예수님을 믿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품성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천국 백성입니다. 전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을 해서 예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원칙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의 열매도 있습니다. 전도받아 교회에 나온 사람이 교회 잘 정착하도록, 교회 잘 나오도록, 천국길을 꾸준히 가도록 하는 것이 양육의 열매입니다. 새신자가 내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전도한 사람 아닌데 딴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 내 자리에 앉았다고 비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딴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권사인데 집사가 내 자리에 앉아? 비키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사는 집사나 이런 집사는 군대 계급이 아닙니다. 누구도 내가 더 높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석에 먼저 앉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전도도 못하면서 새신자를 내쫓는 최악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길을 가는 사람을 내쫓아서 지옥 가게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벌이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나가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많이 갚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에 여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고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 갈등에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대 외에도 필요한 자원들이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인원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전과 가스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